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쓰라려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 그 속마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욥은 바다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혼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별로 없는 광야, 중동 지방에서는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고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바다의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바다와 깊은 물속에 빠져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질서가 바다 밖에 있는 그 땅에 있음을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라며 잠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잠에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쉴 수 없는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잠들어도 꿈속에서 환상으로, 악몽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쉼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어떤 관계에서 쉼을 얻으십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쉬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쉴 곳을 찾아 헤매이지만 쉬지 못해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욥은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쏟으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좀 무관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축복이지만 저주와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크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관심 좀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에게 무관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오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고난을 집중적으로 당하는 욥이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한 가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 고난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관역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적으로 고난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의 존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며 욥이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통과 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쏟아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롭고 힘들고 많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좀 편했을 텐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더욱더 힘들구나 하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시는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나는 왜 작은 죄만 지어도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겪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쏟아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아의 모습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사랑의 눈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시하고 노려보시는 존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잡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